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안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 또는 제자들의 삶,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제자들의 길과 제자들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냈어요. 그전에는 이 표현들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때가 가까움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 뒤에 빠른 생각을 안 해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들은 아직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날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뒷부분은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뒷부분은 기억을 못해요. 그 무엇만 기억하냐면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뒤에 살아날 것 이것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거를 생각하고 제자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했어요. 정말 각별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심란한 거야.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근데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영혼들,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온 인류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죄값을 다 치러, 대속이죠, 대속.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는, 그 대속의 그 짐을 지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마침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마침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지고 가는데, 이것을 모르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사탄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순간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큰 그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그게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생각,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계획,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 김혜비 전사님 오늘 처음 이제 이곳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이 길을 들어가려고 지금 그동안도 쭉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려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 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표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너무 그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그 십자가를 막 지고 끌고 가기 힘드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군사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끌어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그가 대신 지도록 하죠. 십자가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너무 무겁죠. 힘들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첫째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둘째는 내가 버거울 정도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 그것을 지고 갈 수 있게끔 군사들이 부담부터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 행복한,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은 복된 길이고 그 영혼은 평강의 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굉장히 많은. 왜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저기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 나 자신과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이게 싸워서 이기기가 쉬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 욕망,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한 길을 가고 싶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그냥 만사형통의 길을 가고 싶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을 가고 싶고 막 이런 나 자신, 나 자아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싸움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이 너무 사람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어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또 이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의 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길이에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사람이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과 복음을 뒤로 하고 제 목숨을 위해서 제 생명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 이 땅의 그 목숨, 이 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시고 27절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지금 어떤 삶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길, 제자들의 삶은 첫째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 자신에게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따라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아멘. 나를 부인하는 삶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자의 첫 번째 삶이에요.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자, 여기서 뒤는 세상, 애국을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나는 십계명을 쫓아서 내 부모를 잘 봉양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잘 장사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들 고백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호흡이 있다고 숨을 쉰다고 다 산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산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죽은 자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자, 그들이 죽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지만 돌아가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들이 그 죽은 너의 아버지를
장사할 것이다. 왜냐면 이미 죽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급한 거예요. 이미 죽으면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기회를 잃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금 누군가 죽어가는 나가 있으면 너는 지금 그 일보다 더 급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예수를 전하는 일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빨리 그에게 전하는 것이 급하지 지금 장사 치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어있는 자들 많잖아. 그들이 너의 아버지 죽은 자를 장사하게끔 두고 너는 빨리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 나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무슨 시간? 내 가족들하고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이제 주님을 따르려면 내 생업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떠나서 막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 좀 제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작별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얼마나 그 인간적인 부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가족들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내 생업도 버리고 다 떠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부탁이니까 주님이 들어주실 법도 한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급한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빨리 그 목숨이 붙어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급한데 자꾸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자꾸 지체를 하니까 하나님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쟁기를 이미 잡은 거거든.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이제 주의 종으로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을 먹어놓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가 뭐예요? 애굽이죠. 세상이죠. 세상에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국이 영화 잘 먹고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다 누렸던 그 삶이 그리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과 그 가족들에게 뭘 명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인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아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쉽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 땅, 내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행복을 추구하며 정말 그 희희낙낙하며 살았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리운 거라. 그러니까 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사로서의 목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쟁기를 잡았으면 뭐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가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구절에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 이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같아요. 요한복음은 다르게 공관복음인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자,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 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마태복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 내 이름이 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 자,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물론 다른 차이가 있어요. 박해를 받는 거, 또 전토를 받는 거, 이건데 어쨌든 가족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이걸 다 버린 자는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상속받는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복음에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이 꼬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뭐예요? 전토, 자기 생업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버린 자는 이 현세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반드시 약속을 주님이 주셔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의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이 땅에서 사업으로서 그렇게 어느 자리까지 딱 오른 시점에서 갑자기 부름받아가지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라, 저 몽골 땅으로 가라, 막 이런 부르심을 받고서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부모도 다 여기 한국에 두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언어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딱 가잖아요. 선교사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직업, 갖고 있는 그 생업, 또 부모 형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면 좋잖아요. 그 편안한 길을 버려두고 저 척박한 땅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최고로 훌륭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가장 값진 자들을 여기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가 주어지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삶, 사역이 우선이 되는 삶, 이것이 세 번째.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감당을 못해.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와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붙잡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냐?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삶.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여기는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육을 위하여 너희들이 평안한 행복한 삶을 다 버리고 그 생업도 버리고 네가 추구하는 것도 다 버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간다면 나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자, 제자들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사야 43장 1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교사들이 뭘 보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그곳에, 그 척박한 땅에,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모든 것을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갑자기 그냥 집회 참여하겠다가 그 자리에서 불을 받아갖고 땡글땡글 구르면서 막 방언이 일어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지금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중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갖고 아프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아프면 병원부터 가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렇게 그런 땅들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갈 돈도 없고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데 선교지에 가갖고 막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는 막 기적이,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환경이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필리핀에 사역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회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필리핀에 200명 정도 현지의 그 목사님들과 실학생들을 쫙 200명 모아놓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머리 얹고 나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분이 불을 받아갖고 뒤로 넘어지는데, 세면바닥에 그냥 막 넘어지는데 뇌에 이상이 생기는 줄 알고 우리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우리는 그냥 축복해주고 싶어서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했어요.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고 사역자들이 10몇 명이니까 200명이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몇 명의 사역자들이 동시에 이제 줄을 서갖고 쫙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저쪽에 있으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통역이 안 돼.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세면바닥에 넘어져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거품을 내불
그런 게 아니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성령께서 그 시간 그가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길, 제자들의 삶.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거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뒤는 세상과 애굽입니다.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누렸던 그 많은 자유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 제자의 길의 그 삶은 뭐냐?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또 다섯 번째, 제자들의 삶이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삶이 우리들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이 당장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